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로 리셋이라고 하는 말은 컴퓨터가 오작동을 하면 그 모든 것을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리셋 증후군이라는 말입니다. 컴퓨터가 오작동할 때 리셋 버튼만 누르면 이전의 것들 다 없는 것처럼 지워버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현실에서도 뭔가 일이 잘못되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없었던 것으로 하고 그 모든 것을 처음으로 되돌릴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증상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이 증후군에 속하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회피하고 다시 시작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증상은 사이버 세계와 현실 세계를 혼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이버 세계에서야 얼마든지 일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없었던 걸로 하고 리셋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것이 초기화되지만, 그러나 현실 세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나 돌아갈래를 외쳐도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다시 처음으로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하면서 후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간호사들이 지켜본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기대한 삶이 아닌 조금 더 나답게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둘째는 그렇게 아둥바둥 바쁘게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리고 셋째는 하고 싶은 말을 너무 담아두지 말고 분명하게 말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넷째는 친구들과 더 자주 연락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다섯째는 나 자신의 행복을 조금 더 우선시하며 살 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인생은 이전의 모든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리셋할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서 새해를 다시 새롭게 살아가기를 결심하면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새해가 되면 세상이 달라진 것 하나도 없지만 사람들이 해돋이를 맞이하면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한 해의 소원과 더불어 뭔가 이전과는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뜻을 정하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새해를 맞이해서 한 해 동안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칠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차게 다름질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주전 605년 그의 나이 15살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왔는데, 바로 그 포로로 잡혀온 소년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선택을 받아서 왕의 궁정에서 왕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습니다. 또 왕은 왕궁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왕의 진미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강요를 받았고, 그들의 이름 역시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시켰습니다. 거기다가 왕에게 절하는 것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못하도록 금해서 하나님 신앙에서 점점 멀어져 가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바벨론 사람 다니엘로 바꾸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 일로 인해서 극렬히 타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했고 사자굴의 산채로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벨론과 메데 바사라고 하는 이방 세계 속에 살았지만은 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핍박을 견디어내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의 삶의 모습을 뜻을 정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뜻을 정하며 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니엘에게는 뜻을 정했지만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 뜻대로 행하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거대했고 세상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행하였는데 그때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그의 삶을 바벨론 땅에서도 그가 정한 뜻대로 살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나려주시기를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 먼저 뜻을 정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며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내가 믿음을 지키며 믿는 사람답게 살겠다고 뜻을 정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한 해 동안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의 중심을 바로하고 믿음의 꽃을 피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뜻을 정하여 기도한다. 뜻을 정하여 기도한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계시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말이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꾸준히 한결같이 그가 늘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런 긍정의 의미입니다. 사실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그저 우리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어느 때 한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정을 다해서 뭔가를 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꾸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 속에 한결같은 모습, 특별히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기도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기도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최우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뜻을 정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은 언제부터인가 하면 그가 포로로 끌려오고 난 다음부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벨론 제국 시절 고난받을 때나 메대 바사 제국에서 총리가 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부터도 아닙니다. 시편 55편 17절 말씀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은 포로로 끌려오기 전 어려서부터 그가 부모님 손을 잡고 함께 경험하면서 배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어려서부터 지금 82세에 이르기까지 70년 넘게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뜻을 정하여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다니엘의 인생의 승리와 형통함의 비밀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성경이 기록하던 때는 언제인가 하면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죽게 하겠다, 이런 왕의 법령이 선포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할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는 발견되는 즉시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음모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것보다 그 인생에 우선되어야 할 것이 없다. 그것보다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은 없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얼마나 하루하루를 바쁘고 피곤하게 지내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바쁜 하루, 피곤한 하루 속에서도 그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우선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셨던 일이 뭔가 하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삶을 기도의 습관을 따라 사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일은 없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매일매일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함을 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기게 되어져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아닙니다. 1월달 추천 도서인 영성학자인 유진 피터슨이 쓴 잘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 보면 그 책의 첫 번째 주제가 말씀이 첫 번째였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려면 우리 인생에 뭐가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느냐? 말씀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있기 전에 그보다 먼저 말씀이 첫 번째로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모습이 아니라 아마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언제나 말씀이 첫 번째가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대하거나 부주의하게 여길 때 우리의 삶도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 말씀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없다고,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정말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아서인가,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기도와 말씀, 곧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경건한 삶이 오늘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이 없이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간다면, 그러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해도 그 무엇보다 그것을 우선하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그저 내 삶에 아무런 달라진 것이 없다. 뭐 크게 어려울 것도 없고 뭐 크게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겠다.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죽지 않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경건이 우선순위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 앞에서 그 힘을 잃어버려서 힘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골에 살던 한 할아버지가 한 달 동안 도시에 사는 아들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가 1번 학원 가서 2번 시장 갔다 와서 3번 외출이다 하는 식의 뜻모를 대화를 서로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재미있는 표현이라며 허허 웃었는데 한 달 뒤에야 그 암호의 비밀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번호들은 중요도에 따라서 식구들에게 매겨진 순서였습니다. 1번은 손자, 2번은 며느리, 3번은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몇 번이었느냐? 그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4번이고 할아버지가 5번이었다고 합니다. 이 내막을 알고 충격을 받은 할아버지가 다음날 냉장고에다가 쪽지 한 장을 남기고 아들 집을 떠났는데 그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3번아 잘 있거라, 5번은 간다. 웃지 못할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서 살아야 할 것만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새칠로 뜻을 정하고 살지 않으면 기도와 말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가는 경건의 삶은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로 내 삶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그 힘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매일매일의 삶에 기도하는 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일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묵상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뜻을 정하여 감사하며 산다.
뜻을 정하여 감사하며 산다. 10절 후반절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다.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불만족스럽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많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는 별의별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고 별의별 것들이 다 감사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저 기도에서 멀어져 가면 그때부터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 남을 판단하는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과 더불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조서의 왕이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린 것을 알고도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바벨론 땅까지 와서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 이런 것마저 못하도록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기도하더니 그가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한 게 아니라 매를 맞고 착고에 손과 발이 묶여서 감옥에 피투성이가 되어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서도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은 우리가 다니엘이나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사자굴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도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리고 모든 매인 것들이 벗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 세계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는 그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면 만약 당신이 당신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긴다면 당신의 세계가 완전히 변할 거라는 점이다. 가지지 못한 것 대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당신은 자신을 위해 더 좋은 에너지를 내뿜고 만들어낼 수 있다. 확신하건대 매일 짧게나마 짬을 내어 감사한다면 크게 감탄할 만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녀의 확신처럼 그녀는 매일매일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5가지씩 감사했던 일을 적는 감사일기를 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1996년 10월 12일에 그녀의 감사일기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시원하게 감싸주는 부드러운 바람을 맞으며 플로리다의 피서섬 주위를 달린 것을 감사한다. 햇빛을 받으며 벤치에 앉아 차가운 멜론을 먹은 것을 감사한다. 머리가 엄청나게 큰 남자와 소개팅을 한 게일과 신이 나서 오랫동안 수다를 떤 것을 감사한다. 콘에 담긴 셔벗 너무나 달콤해서 손가락까지 핥아 먹게 된 것을 감사한다. 마야 안젤로가 새로 쓴 시를 전화로 내게 들려주신 것을 감사한다. 그야말로 아주 사소한 일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매일매일 자신의 감사 목록을 기록하면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어디에다가 자기 삶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되는지 배우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 감사가 그의 인생을 긍정적인 삶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하면서 사는 게 뭡니까?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입니다. 가만히 그리고 자세히 보면 우리의 삶에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아니면 남들과 비교해서 내 삶이 좀 못하다거나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하나님 주신 것 보면서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불평과 원망하면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다가 광야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뭔가 하면 불평과 원망의 말입니다. 사실 그들만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것은 물론이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등등 그야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자면 말로 다 감사를 표현할 수가 없으리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안에는 감사의 유전자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유전자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그 무엇보다도 뜻을 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대로 살면 감사보다는 뭘 더 많이 합니까? 불평과 원망을 더 많이 하면서 삽니다. 뜻을 정해서 기도하는 일을 우선할 뿐만 아니라 뜻을 정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불평이나 원망처럼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뜻을 정하여 감사한다.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감사할 일들을 더 많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복을 내려주심으로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뜻을 정하여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셋째 따라서 합니다. 뜻을 정하여 내어 맡긴다. 뜻을 정하여 내어 맡긴다. 11절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이에게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리라. 왕의 금령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그 금령 앞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적들은 우리가 놓은 덫에 다니엘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들의 음모를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가 그렇게 하기로 뜻을 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뜻을 정해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했고
그 결과가 그것이 무엇이든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지든 그렇지 아니하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겼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뜻을 정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내어 맡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염려가 무엇이든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걱정되고 염려되지만 그 모든 결과를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뜻을 정해서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건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염려를 내가 붙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데 내 생각에 갇혀서 내가 내 손에서 놓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마을에 10명의 자식을 두었지만 불평 없이 그들을 잘 키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아이가 2명뿐인데도 매일매일 불평 불만으로 살아가던 옆집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불만에 가득 찬 옆집 아주머니가 10명의 아이를 둔 어머니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10명의 아이들을 불평 불만 없이 그렇게 잘 키우고 계십니까? 그러자 이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예, 저는 동업자를 잘 두었습니다. 깜짝 놀란 옆집 아주머니가 아니 누구와 무슨 동업을 하십니까?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저하고 계약을 맺으셨는데 아이 키우는 일은 제가 하고 염려될 일은 주님이 다 맡아주시기로 했지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아이들만 키우면 되거든요. 그러다가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분께 구하고 다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맡아서 나를 위해서 친히 일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다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께 기도함으로 내어 맡겨야 합니다. 뜻을 정해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되 그 결과가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바든 원치 아니하는 바든 상관없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에 내게 가장 좋은 선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셔서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칠로 뜻을 정해서 살아가되, 한번 따라서 합니다. 뜻을 정하여 기도한다. 뜻을 정하여 기도한다. 뜻을 정하여 감사한다. 뜻을 정하여 감사한다. 뜻을 정하여 내어 맡긴다. 뜻을 정하여 내어 맡긴다.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한 경건의 삶은 물론이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내어 맡기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실망과 낭패와 절망, 그리고 세상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여러분 모두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새칠로 뜻을 정해서 기도와 말씀에 경건한 삶을 살고 불평보다 감사하며 살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